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강과 2강은 철학의 어떤 주제라든지 또 철학이 근대성을 어떻게 갖췄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하나씩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쭉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6번째 서울학고전도 주로 활동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뭐 궁궐이라든지 종묘라든지 한양 도성이라든지 많은 이러한 그 인문 고전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 서울 쪽에 그 문화유산을 해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철학의 고유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요. 물론 사람들이 피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신이 빚었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이라든지 특히 페르시아나 이런 데는 다 신이 만들어요. 인간을. 인도도 다. 근데 동아시아는 의외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왜 있느냐? 조상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님이 이전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상은 항상 나의 시조로도 오고 나라의 개국주로도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그걸 천이라고 봤고, 눈에 보이는 기운을 지라고 봤어요. 땅지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인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탄생한다. 인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 그래서 무형의 기운, 유형의 기운 두 개의 합으로 생명의 기운이 만들어진다. 이걸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천지인의 기운으로 탄생한 최초의 인류. 그 사람 우리는 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하늘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그러니까 이 생명이 탄생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천과 지의 기운이 모여 있는 곳. 거기는 인의 기운이 없어. 인의 기운이. 그러면 인의 기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어디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돌아가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 공간이 저 우주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단지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북극성이라고 봤던 거예요. 북극성. 그 북극성에 이 시조, 그러니까 인류가 형성된 최초의 시조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사람을 상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라고 하는 거죠. 제. 자, 그래서 그 하늘의 어떠한 공간에 있는 생명체의 근원, 그걸 천재라고 봤던 겁니다. 그 천재의 기운으로 올라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어떤 기운과 만나지 않고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누구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게 돼 있어. 여자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토템으로 곰을 토템한다든가 호랑이를 토템한다. 그러면 그 곰을 토템하는 여성과 호랑이를 토템하는 여성.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거기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재의 아들이라고 봤던 거죠. 천재지자.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 천재지자는 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 오신 남성, 그리고 어머니는 땅의 기운을 받고 온 여성성, 모.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이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이 두 사람의 기운으로 이 땅을 지배할 내가 태어났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재지자, 바로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딱 나옵니다. 유석시조 창기야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개천,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왔기 때문에 개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시조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의 근원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 한 사람에서 태어나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
무리들을 그냥 공통으로 그냥 우리는 하나로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개천이라 봤던 거죠. 그러면 그 개천을 해서 와서 땅에 여성과 만나서 이제 이 땅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천손이게 되겠죠. 천재지자의 아들이니까 천손. 천손이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통치권을 갖는 거죠. 권리. 이 땅을 지배할 권리.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왕권이죠. 왕권. 신권도 될 수 있고 왕권. 이것을 우리는 개국이라고 불렀던 거죠. 개국. 그러니까 개천절은 고조선을 세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 게 개천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어머니와 해서 태어난 천손이 세운 것이 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개국조가 되는 개국조. 그래서 개국이에요. 개국. 그리고 단군의 아버지가 되는 환웅은 개천이 되는 거죠. 원래.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상 속에는 그래서 그것을 천손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손사상. 천손이 개국을 하는 거예요. 천손이 개국. 그러니까 고주몽도 똑같잖아요. 하늘에서 해모수, 천재지자 해모수가 내려오고 유화가 만나서 주몽이 천손이니까 개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천손이라고 했던 것을 실제 밝히고 있어요. 실제 유물도 나왔고, 이게 됐고. 자, 이러다가 이제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종교 철학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교라고 합니다. 삼교. 그래서 이 원형사상, 이 원형사상에 삼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근대. 근대도 끊임없이 삼교를 통합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근대 민족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유불도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유불도 통합의 대표적인 것이 청학동에 있는 갱정유도회.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 이름이 시운, 기화, 유불선, 동서학, 합일. 그러니까 동서학이라는 게 아까 여기 말한 여기 근대 삼교다 여기 서학과 동학. 그래서 동서학, 합일, 대도, 대명, 다경대길, 유도, 갱정, 교화, 일심. 요게 이제 그래서 줄여서 갱정유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정유도회는 없는 단체고 실제 단체 이름은 요거. 이것도 다 유불선, 삼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사상 속에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동학, 최수원도 삼교. 그다음에 증산도, 대순진료회나 증산도 삼교. 원불교도, 근데 원불교는 불교적 관점에서 삼교 통합이죠. 자, 그 다음에 갱정유도는 유교적 자원. 그리고 동학과 증산은 도교적 자원. 우리 신선사상을 기반. 그리고 원불교는 불교. 그러니까 유불선, 유불도가 각각 불교적 중심으로 삼교 통합, 유교적 중심으로 삼교 통합, 도교적 바탕으로 삼교 통합하는 것이 다 우리 근대 민족 종교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이 근대 삼교 통합과 관계없이 이 원형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되살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신교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교라고 하면 자꾸만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군교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름을 뭘로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교는 기본적으로 원형 사상을 바탕으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 근대 민족 종교는 원형 사상 바탕에 유불도, 삼교를 들어오는데 그것을 불교 관점이냐, 유교 관점이냐, 도교 관점이냐.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종교는 기본적으로 삼교 통합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삼교 합의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연개소문. 그래서 이 사람은 삼교 정족이라고 불렀어요. 세 발 달린 소처럼 딱 삼교가 있어야만 서로 융합이 된다. 그 다음에 최치원은 포함 삼교, 삼교를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원천석은, 고려 말 원천석은 삼교는 고려 말이면 막 유교, 불교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울 필요 없다. 우리는 뿌리가 같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최치원의 날랑비설 뭐냐면, 날랑은 최치원이 교류했던 화랑입니다. 그가 죽으니까 그의 비문을 써줬어요. 그게 비문의 서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서문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치원, 날랑비서왈, 구교 현묘지도왈 풍요다. 우리에게는 극하고 신묘한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풍요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그 풍요라고 하는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라는 책에 있다. 선사라는 책에 있다. 그리고
그 풍류라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였어요?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삼교의 정신을 포함한 우리 그 풍류의 정신은 바로 접하군생이다.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뭐 제가 안 해도 됩니다. 다 있으니까. 자, 이 접하군생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되게 신선적, 우리 도교적 관점, 신선 사상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접하군생이란 말은 이제 불교적 관점으로 쓰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예. 동아시아에서 인간이란 말은 불교적 용어예요. 예. 세간이라고 쓰고 인간이라고 쓰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그래서 여기는 동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이익을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사 돼지를 잡아먹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존엄성을 지켜서 살고, 죽일 때 칼로 막 찌르고 배 찌르고 목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고통 없이 그것도 최소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산에 어떤 동물이 있을 때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인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잡아먹고, 그건 우주의 법칙이 어쩔 수 없죠. 나머지는 절대로 안 잡아먹고, 특히 동물들이 새끼를 뵐 때 그 기간에는 사냥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홍익인간인 거예요. 두루두루 홍익인간. 근데 이것을 최치원은 우리 전통적으로는 접하군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이라는 것은 부딪힌다. 자, 그리고 접하고 홍이 서로 겹치는 거죠. 그다음에 화는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이익을 말했다면 여기는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군생, 인간보다는 훨씬 더 잘 들어오죠. 모든 생명체. 자, 근데 이 접이 왜 중요하냐? 이 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한계가 생겨요. 자, 한 집단이 교화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집단의 규모가 뭐냐? 3,000명. 그게 예전에 마을을 구성하는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가 반란을 일으킬 때 군대를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다 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동학은 다 접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접주의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전통적인 접하군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들이 보면 뭐가 돼요? 포가 돼요. 포. 그게 바로 포함삼교, 포. 접이 15개를 모으면 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접. 동학에서 포접.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전통적인 사유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천도교를 부활시켜서 예전에 민권운동했던 동학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동학이라고 했을 때 그 동은 서학의 반대말이 아니라 고유적인 우리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을 동서라는 방위로 보는 게 아니라 동이라고 하는 한 지역 단위, 공간적 단위로서의 우리 할 때 그 동은 동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의 반대말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접하군생과 홍익인간은 고유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평등성을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자, 이 원효와 의상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접하군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앙 단위에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 땅을 넓혀주고 외적을 막아주고. 근데 이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는 나를 구하지 못해. 그럼 뭐예요? 개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각자 도생이 되는 겁니다. 각자 도생. 네. 각자 도생이 되게 오래된 말이거든요. 이렇게 쓰거든요. 각자 도생. 삶을 도모한다. 네.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의상의 사고방식은 삼국이 통일됐으니까 고구려, 백제, 가야 유민들도 신라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의 세계 속에 살자. 그것이 바로 이 우주가 하나의 연꽃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걸 열화장 사상이라는데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차별도 많고. 그래서 원효는 개별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원님이 나한테 잘해줘도 노비는 노비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비가 힘들어. 그때는 방공에 따가 똥간에 앉아가지고 원님
똥구멍에 탈났다, 원님 똥구멍에 탈났다 100번 하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조금 미루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온만이 밤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 그게 바로 주문을 외워서 그걸로 고통을 잊는 방법이죠.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통을 잊고 그게 이제 원효의 방식이에요. 어느 것이 옳다는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그 불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전체성과 개별성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의상이 그 신라의 그 국가적 이념이 됐잖아요. 근데 신라가 2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각지에서 호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가 각광을 받아요? 다시 원효. 그 원효의 각광을 받는 것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못 구해주기 때문에 그럼 누구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각 지역에 가서 사찰을 세우고 선문을 열고 백성들을 교화했어요. 거기에 이제 호적들이 붙으면서 드디어 이제 후삼국이 등장하게 됐죠. 그러면 철학이라는 게 정치, 사상, 역사 과정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효는 이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 그랬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개별성. 한 명 한 명이 다 주권을 가진, 인권을 가진 실존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궁극적으로 내 삶은 내가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야? 동화에서는 혼인과 함께 서서히 끌어가. 그리고 자식이 생기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받지 않고 이제 내가 부모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을 자꾸 이 마음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개인적 실존적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모든 건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따른다면 이 의상은 화엄 일승 법계에 대해서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는 나라라는 속에 개인이지만 개인들이 모이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다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국가에 충성하라는 국가주의를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의상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호족들은 원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요까지네. 그래서 이제 3장에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고려가 들어오면 과연 원효의 사상을 그대로 갈 것이냐. 위험하잖아요. 개별성을 가져버리니까. 이미 고려에서 통일이 됐는데, 사만 일통이 됐는데, 그러면 또다시 뭐가 있어요? 의상과 같은 화엄종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제 3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